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3과 첫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어요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먼저 43과의 외울 말씀인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챈트를 통해 함께 외워볼까요? 율동과 함께 신나게 따라해 봅시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 3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 3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잘 따라해 주었어요. 챈트를 통해 오늘 배울 말씀을 잘 외우고 익혀보았나요? 그럼 이제 왕의 초대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사사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지도자예요. 성경에는 기드온, 삼손,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등장해요. 이런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부르고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에요. 범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들이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일을 의미해요. 부르짖음은 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고, 구원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법, 징, 부, 구.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법, 징, 부, 구. 외우기 쉽죠? 그림을 보면 사사기에 반복된 일들이 나타나요. 가로, 세로, 대각선을 포함해서 법, 징, 부, 구 패턴이 몇 번 나타나는지 찾아보세요. 해보았나요? 여러분, 몇 번 나왔어요? 맞아요. 총 6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셔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죠. 무엇이었어요? 바로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빈칸과 같은 색깔의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았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어기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어요. 파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게 고통받게 그냥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괴롭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받은 벌, 징계이지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뉘우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 이스라엘은 온니엘 사사를 보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고 또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쓰고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기쁨이 내 맘에, 사랑이 내 맘에, 예수님 말씀이 내 맘에 함께 하시며, 감사가 내 맘에, 찬양이 내 맘에, 성령의 은혜가 내 맘에, 승리가 내 삶에. 다 해보았나요? 여러분,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며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였어요. 온니엘의 아내는 악사였는데 악사의 아버지가 갈렙이에요. 즉, 갈렙은 온니엘의 장인이죠.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한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온니엘은 용감하게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정복하였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사 온니엘은 8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백성을 다스리셨어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온니엘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짓기를 반복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사사가 사라지자 다시 악을 행한 거예요. 온니엘을 시작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사사시대에 12명이나 되는 사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암호를 풀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암호는 스티커지에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리 만드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니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 패턴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온니엘을 포함한 12명의 사사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패턴을 끊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사이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패턴을 완전히 끊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사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죄가 있나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 소리 내어서 읽고 아래 문장을 따라 써보세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쁘게 기도의 싹을 틔워 방울방울 커다란 믿음 열매 톡톡톡 믿음의 기도 열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어요. 두 번째,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함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 기도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교리문답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해요.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23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된 사사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사사와 같은 사람은 없지만 참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사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며 참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